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낭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리와 제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자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한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젠 얼마 안 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적이나 치유,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은 애초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며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함이란 그 말의 뜻은 신앙을 버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버린 세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도 직접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래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외면하고 모든 것을 그의 잘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할 때 그의 직위에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을 때는
콩고물이라도 어디 얻을까 하고 아무하고 그를 따라보십니다. 그를 경외하며 그를 존경하고 배신보다 그 사랑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그 어려운 환경에 대통령이 처했을 때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그 직책을 보고 내게 어떤 이익이라도 있을까 하고 그를 따라보십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까 하고 그들은 정면으로 그를 부정하고 그를 짓밟으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느낍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 밑에 일꾼들이 그들의 어떤 과오와 실수로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대통령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며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말의 뜻은 신앙을 버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다 나야 나야 하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 제자의 길은 사람들이 떼지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너도나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찾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때로는 수년, 길면 10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 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한 길을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해지면 쉽게 이리저리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제자의 길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은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기도할 때임을 알아챕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쪽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 걷다 보면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어려움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시간 무릎 꿇고 모두가 내 탓이라고 판단하며 아버지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좋은 만나를 주실 것으로 우리를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만 우리 모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멀리해도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며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뜻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